교우 여러분, 그동안도 안녕하셨어요? 무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죠? 또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에 뵙게 되었습니다. 저도 요즘 제 몸이 제 몸 같지 않아서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근심할 것인가 아니면 믿을 것인가, 많은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근심하고 계신가요? 믿고 계신가요? 이 근심, 염려, 걱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지나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아주 뚜렷한 실체를 가진 그런 어떤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통제하는 그런 어떤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면 그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마음이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근심에.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유한한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가도 정말 어떤 원치 않는 상황과 그런 일들이 내게 닥쳤을 때 우리는 또 근심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근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선택하며 우리가 살아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정말 주 안에서 건강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을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내일도 도와주실 거다 라는 그런 임마누엘 믿음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겠어요.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과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은 안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 정말 어떻게 하지? 막막하고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능히 그 시련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는 시련은 없다. 그래서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막 내일 일을 걱정하고 또 자녀들 또 우리의 기업에 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혹시 어떠한 상황이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먼저 맞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잘 이겨나가도록 피할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아슬아슬하고 아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영안이 열려서 보았대요. 근데 천사가 그 아찔한 순간들 정말 사고 날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천사가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갖고는 그걸 막아주고 사고 나지 않도록 피하도록 도와주고 이런 모습을 자기가 이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의 일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게끔 미리 앞당겨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화초를 갖고도 이렇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물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이렇게 돌보듯이 우리의 믿음도 양육을 해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믿음도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지식도 많이 생기고 신앙적인 지식도 많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이 생겨서 내가 꼭 믿는 것처럼 내가 꼭 그 말씀을 다 실행하는 것 같은 그런 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해요. 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믿음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시키는 일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노력해야 되고, 네? 마음을 써야 되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염려가 밀려올 때, 염려를 거부하고, 또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내게 쥐어질지라도 내가 지려 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시켜 나가야 됩니다. 근심하면서 믿는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근심하면서 어떻게 믿죠? 믿으면서 근심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믿음과 근심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믿으면서 근심할 수 없고 근심하면서 믿을 수 없거든요. 믿음을 선택하고 그 믿음을 내 심령 안에 확고하게 세우고 먼저,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나의 삶의 터전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하나하나 적용해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으로만 그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착각하기 쉬워요. 왜?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실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아는 것만 많이 생기게 돼요. 그 믿음을 실제로 나의 삶에 이렇게 순종하는 삶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때 나타나느냐면 내가 힘들어질 때, 또 어떤 뜻하지 않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올 때 이제 그것이 내가 진짜 믿고 있었구나, 아니면 내가 정말 믿는 척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말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보듯이 직접 눈으로 본 것과 같은 확신을 가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 천국?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확신. 사실 영적인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가 않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런 영적인 것들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들, 말씀에 대한 확신, 바로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같은 확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나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실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그의 믿음 바, 여기서는 이제 그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그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믿음을 의롭다, 옳다, 너의 믿음이 옳다, 네가 그렇게 믿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네가 그렇게 믿는 것이 옳다,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오늘날까지 왔으며 또한 천국까지 가야 할 텐데, 이왕이면 우리의 믿음이 시시한 믿음이 아니라 그래, 그렇게 믿는 거야, 그렇게 믿는 거야, 그렇게 믿는 게 옳아 하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염려라는 말을 제가 한자로 보니까 그 염자에도 마음심이 붙어 있고 려자에도 마음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염려는 그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는 거, 그게 염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른데 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 마음을 다하는 거, 그게 제일 예뻐하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물론 자녀가 뭐 이것저것 이렇게 부모를 챙겨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그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 있을 때 그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자녀의 말에 그 엄마를 생각하는구나, 응? 아빠를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게 비록 말뿐이라도 참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래 참 말이라도 너무 고맙다, 이미 받은 거나 다름없어, 이렇게 우리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무엇을 막 뭘 하고 막
이런 건 나중 문제고, 이런 건 그렇게 사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세요? 예? 우리가 또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또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냐고요. 솔직히 만물의 주인이 다 하나님 건데, 예? 우리가 봉사를 하면 또 얼마나 하겠냐고요. 그런 걸 제쳐두고 하나님이 제일 예뻐하시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다른 걸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그 마음을 빼앗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냐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만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많이 서운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인격이 자리 잡는 곳이죠. 사고기관.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사실 우리 마음에 달린 거예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못 받고, 네? 멸망으로 가느냐 생명의 길로 가느냐, 네?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해야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으로 섬기는데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고 다른 데 저장 잡힌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거죠.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긴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뺏긴다면, 그러니까 염려한다면,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세상의 일로 염려한다면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생활이 아닌 거죠.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참 사도 중에 사도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정말 위대한 종이죠. 근데 그분에게도 약한 것이 있었어요. 몸의 질병이죠.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기의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약한 데서 머물게 함이라 그러셨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에게 약함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약한 것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것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몸이 부족할 때 질병이 오고 또 물질이 부족하면 가난이 오고 그렇죠. 이런 어떤 결핍, 부족한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말고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어떤 그런 결핍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결핍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조명하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빛 가운데서 그것을 다시 조명할 수 있고 다시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인 거죠.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내 삶에 궁핍이 찾아오고 결핍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때잖아요.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서 이런 연약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실망스러웠고 안타까운 일을 당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하늘길은 열려 있다. 다른 길은 혹시 막힐지라도 하늘길은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everything is okay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약할 때에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강함이 되십니다. 사업으로 인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되십니까?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강함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자기 몸의 약함, 그리고 또 이런 능욕, 궁핍, 핍박, 곤란, 참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공경과 어려운 처지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고 실컷 매를 맞았어도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으시고 염려도 있으실 텐데
위축되지 마시고, 예? 야, 이렇게 약할 때,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곤란할 때, 예,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더 붙든다. 이런 믿음으로, 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학교 다닐 때 좀 남들 보기에 조금 이렇게 좀 어리숙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이 8.15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8달 반 만에 태어난 거죠. 야, 8.15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냥 웃고 그러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 셋을 낳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이민 생활이라는 게 참 힘들잖아요. 가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이제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도 일주일 있으면 이제 은행에 넘어갈 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녀들과 부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딸 셋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이렇게 3일, 5일째 되는 날에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한 거예요. 그 가정에 하늘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그 5 식구에게 임해갖고 그 막 딸들이 방언을 하고 이 부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이 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망하길 잘했어. 어? 아빠가 망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 어? 아빠가 잘 나갔어 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나 있겠었겠어? 어? 우리 잘난 줄 알고 까불고 그랬겠지. 근데 아빠가 이렇게 망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고. 아빠 잘했어 하고 아빠를 오히려 격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뒤로 이제 새벽 제단을 쌓으셨나 봐요. 새벽 기도를 가면 그냥 그 사업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거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새벽에 또 기도하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또 그거대로 가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냥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셔갖고 아주 그 이민 사이에 성공한 그런 사업가가 되었고, 이분은 이제 그 장로님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염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빼앗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혹시 염려를 하고 있다라면 거기에 내가 뭔가를 붙들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내가 뭔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자꾸 염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상을 얘기할 때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거.
그거를 우상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혹시 내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붙들고 의지한다면, 만일 그렇다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벌죠. 수입을 내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춰주셔서 우리가 수입, 인컴을 내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감기만 한번 걸려보세요. 머리가 띵한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번다. 이전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땅도 산도 모든 것들이 다, 이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물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맡아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은 따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번다고 해서 그게 다 내가 번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벌 수 있는, 재물 얻는 능을 주셔서 내가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물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따로 계시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염려할 필요는 상식적으로 없다는 거죠. 주인이 계시는데, 예? 물질의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왜? 물질의 주인이 따로 계시니까. 우리의 영혼이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아우, 속 편한 말씀하신다고. 한 달에 나가야 될 게 얼마고 메꿔야 될 게 얼만데,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께 저는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소임을 다해야 되지만, 또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되지만, 근원적인 거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은 너무나 귀하고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하는 게 뭔가 있나 봤더니 자식이 수 있더라고요. 자식은 사실 우리와 그 생명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참 끊기가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께 자식도 바쳐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결혼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식 낳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세요.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물론 믿음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구해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만 보면 안 돼요. 물론 다 알아서 해주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구해야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구해야 해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자녀의 문제건 어떤 문제건 간에 우리는 구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자녀에 대한 바람도 우리 자녀들에 대한 바람이 다 있잖아요. 저도 있고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자녀들에 대한 바람이 다 있잖아요. 그 바람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렇고 이런데 좀 이렇게 해주세요. 또 우리 딸 이렇고 이런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근데 이 자식도 내가 붙들고 있지 말고 결혼을 했던 결혼을 안 했던 간에 저도 이제 막내를 데리고 있잖아요. 막내가 올해 30살이에요. 이제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마음으로는 이제 독립을 시켰어요. 마음으로는 그래서 자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막내가 좀 안쓰럽고 막내라 그런가 봐요. 언니들에 비해서 이제 좀 안쓰럽고 그런 면이 있어서 좀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놨어요. 놓으니까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오히려 좋아하고 이제 먹는 것까지도 다 자기가 알아서 다 자기가 알아서 하고 뭐 빨래 뭐 청소 이런 건 기본이고 그래서 거의 이제 독립을 저도 올해 이렇게 시켰더니 저도 편하고 또 자기도 너무 좋아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해줘야죠. 뒤에서 정말 좋은 사람, 좋은 배필 만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을 이루었다면 또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또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뒤에서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게 되는 유혹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건데 그게 이제 명예욕이죠. 명예욕.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들면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의시되고 싶고 좀 나타내고 싶은 그런 명예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 외에 뭐가 더 필요할까요? 판단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염려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염려하는 것이 혹시 염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 없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도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다른 걸로, 세상 것으로, 물질로, 자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하고 신뢰할 때, 그럴 때 비록 내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런 주님의 강함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곤란하고 상처받았을 때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내 이웃을 또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여서 이 땅 위에서부터 하나님 행복을 맛보고 천국을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심으로 아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기도의 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